우리 인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름 앞에나 명칭 앞에 참자를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충 흉내내며 살기는 쉽지만 본질대로 사는 참된 인생을 펼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쉬운데 참 아빠, 남편은 쉬운데 참 남편,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삼객교회 사역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목사, 그건 그냥 그런데 참 목사,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참자 붙는 인생들이 한 공동체의 변화를 주고 시대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추리독립이란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추리독립. 이 말은 은제 신석구가 3.1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검사가 그의 독립의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의도진 된 질문에 답변한 글입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감옥에서 내보내주면 너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때 외친 한마디가 추리독립입니다. 물론 난 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난 다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 신석구 같은 분이 참 독립투사가 되니까 결국 광복되게 되어서 오늘 73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신석구는 또 이분은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예수님 통해서 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개조해야만 이 땅에 산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신석구 이분 앞에는 참 목사, 참 민족 투사, 이런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자 붙는 삶을 살아내도록 힘씁시다. 짝퉁은 아무리 많아도 값이 안 나가요. 명품, 진짜 참 물건만이 작품이 되어서 값이 나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매우 중요한 한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대면한 자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잖아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가 헬라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거든. 지금 유대인들이 소위 종교를 대표한다면 헬라인들은 철학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철학계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러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빌립이 듣습니다. 빌립이 흥분해서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드디어 헬라 사람도 찾아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왕국을 이룰 때가 왔나 봐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23절 한번 보겠어요.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이걸 아마 빌립하고 안드레는 착각했을지 몰라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라나 보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죗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만들 것이다. 그 길, 그때가 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죽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영광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나는 바란다. 너희도 저 헬라인들처럼 세상의 나라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와 함께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합시다. 참된 제자. 그리고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고개 다 들고요, 눈 뜨시고요. 난 정말 오늘 이 말씀 현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인 거 잘 알아요. 나나 우리 상계 가족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통과해서 겉머리만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짝퉁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짝퉁 목사 되지 말고, 예수님의 참 제자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 목사,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여러분, 이런 때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내 마음의 비석에 세워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잠깐만, 성경은 항상 예수님은 강조할 때는 진실로를 한 번이면, 두 번이면 더 강조, 세 번이면 더 강조.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째 길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저는 농사 져봐서 알거든요. 예수님도 시골에서 사셔서 알아요. 여러분, 벼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면요 옆에 가지를 쳐요. 그럼 벼 한 알이 대개 맺는 벼가 몇 개냐면 126알이래 평균. 좀 놀래요. 나 하나가 밀알이 되면 최소한, 그래서 성경은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기본이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작은 뭐냐? 같이 합시다. 낮아짐. 이 낮아짐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이런데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니까? 낮아질 데가 없어서 얼마만큼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때까지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서 생명을 살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은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현대인들이 왜 싫어하냐면 반대니까. 다 남들보다 더 이뻐지고, 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다 남들보다 더 유명해져서 높아지고 싶은데 세상에 낮아지라니. 이 제자들을 싫어하는. 그런데 여러분, 높아지면 떨어질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낮아지면 올라갈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말이요,
꽃이 되기보다 뿌리가 되기를 구하는 지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꽃보다 뿌리가 되자. 시작. 꽃보다 뿌리가 되자. 할렐루야. 뿌리가 있어야 이 줄기가, 가지가, 이파리가, 꽃이 나와서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다 꽃되기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꽃보다 뿌리가 되자. 시작. 꽃보다 뿌리가 되자. 한 번 더 해요. 꽃보다 뿌리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나는 바래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원하거든. 낮아짐의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그리고 모든 일에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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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더 낮아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4년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저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깨지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김선교 장로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설교하면서 빗대가면서 장로가 그게 뭐냐고 막 후들겨대기 시작하면, 내가 높아지면 저 김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카센터 사장님이 벤치 들고 달려들지 이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의 가치를 알고 항상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더 낮아지려고 항상 힘쓰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부닥들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요. 이게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같이 합시다. 낮아지자. 낮아지자. 낮아지면 돼. 낮아지면 돼. 직장에서도 낮아지면 간단해. 가정에서도 낮아지면 간단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낮아지면 간단해요. 자꾸 높아지려니까 시끄러져. 다시 한번 합시다. 낮아지자. 낮아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제자도 두 번째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 여러분, 이 생명이란 말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목숨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아, 자기 뜻, 이런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관점은 자기의 뜻을 실현해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는 오직 자기야. 갈수록 이기적이 돼. 오직 자기예요. 나 자신만 아름답게 하고 자신만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만을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를 아름답게 해도 늙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그 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편안하게 해도 몸이 늙어서 자꾸 아파지는데 뭘 평안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생명의 가치를 앞세우는 자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어요. 갈수록 존귀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존귀해져. 여러분, 생명은 항상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도록 희생하니까 자식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아멘.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요. 이게 오늘 제자도의 두 번째. 자, 내가 죽어야 네가 삽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네가 삽니다. 이게 원리거든. 조은아 집사님,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내가 김홍진 앞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김홍진이 살아. 아멘이 아주 섭섭해서 못해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가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공동체는 두 가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워요? 왜 그렇게 가정들이 싸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자,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남편들이 죽어야 아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건 오동원 권사님 아멘을 크게 안 해. 사실이야. 이게 사실. 자,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사실 8시 예배에 오셨던 한 자매님이 새로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막 울어요. 그분과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이 바람이 나서요. 세상에 자기 폐물 같은 걸 갖다 그 여자를 주는 거야. 아, 나 그런 인간 처음 들었어, 나는. 어우, 짜증나, 정말. 그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니까 아들 말고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 오늘 들은 설교 그대로 한번 1년만 가서 해봐요.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 당신이 사는 이 비밀, 그거 한번 꼭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다가 너무 실망스러워 안 다녔다가 우리 상계교회 어느 집사님 만나는데 그렇게 교회가 좋다 그러고 우리 교회 나가서 자기 가정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왔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지난번 어느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너무 바람을 펴. 근데 이 여인이 뒤를 밟아봤더니 술집 여자하고 바람이 나세요. 어느 날 그래 그 뒤를 가서 봤다가 술집 안에 있는 그 여인과 그 남편을 만났어요. 거기 가서 이가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는데 술집 여자들이 얼마나 되세요? 자기 머리채를 잡혀가고 나동댕이 쳐진 거예요. 개망신을 당한.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끌고 나옵니다. 갑시다. 그래도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제 죽었다. 오늘 끝이다. 학교 운동장 가운데 딱 가더니 이 부인이 자기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당신이 바람 피는 생각을 내가 못했다고. 내가 그 여자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사는데 내가 너무 살아서 그랬던 거 용서하라고. 지금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주차 사역하고 있답니다. 주차 사역. 다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사는 이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조은아 집사님, 김홍진 집사가 살면 남편이요, 내 남편이요? 아니, 왜 대답이 그렇게 옆집 남편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내 남편 성공하면 그 성공이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거다. 나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봉사는 이 그룹 안에,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것을 이 여름에 실천하는 축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디 쉬워요. 성질 한번 부리는 게 빠르고 손이 먼저.
오늘 25절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나와 있어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 여기 중요한 말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내 자아, 내 뜻, 내 야망,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하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없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사모하며 나를 죽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떡끈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간단한데 어려워.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그 앞에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내일이 우리 부부 결혼 30주년입니다. 벌써 내가 30년이 됐습니다. 나이는 29인데 그래, 제가 오늘 저녁부터 인천 서지방 부흥회를 가기 때문에 지난주 제 휴가이기도 하고 예찬이 휴가도 나오고 해서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조촐한 그런 시간을 좀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서예찬이 명령이 아빠 무드 있게 편지를 하나 써야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편지를 쓰다 보니까 4장이 써지더라고요. 집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30년 동안 결혼해서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니까 웜에 이게 어쩐 일이야. 저 사람이 죽었더라고. 김춘실은 죽고 서기론만 살았더라고.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내 편지 마지막에 이런 걸 썼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리라. 그게 최고 감동이었다는 거야. 그 말은 안 쓸 줄 알았다는 거야. 그 말은. 정말 집사람과 저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저는 완벽주의자고 정리 칼같이 하는 체계적인 사람인데 우리 그녀는 안 그래요. 그러면 되게 짜증은 나부터 나요. 근데 그걸 다 참아줬더라. 30년을 뒤돌아보니까 다 병들 정도로 죽어줬더라. 그리고 나를 살려. 여러분, 하늘의 가치,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내 뜻, 내 자아를 내려놓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 길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세 번째 도가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2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섬기면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실제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자예요. 구체적으로 섬김을 통해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섬김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섬겨야 돼요. 구체적으로 섬겨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정에 평화 오려거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섬기세요.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여보
요새 날도 너무 더운데 당신 지쳐 보여. 그래서 내가 삼계탕 하나 했어. 그러고 보니까 김홍진 집사한테는 인삼이 2뿌리, 자기 건 1뿌리. 여보 이거 먹고 힘내요. 그러면 김 집사가 삼계탕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요, 반드시 반응이 와요. 내일 가서 안창살 사 먹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섬김의 법칙이거든. 섬김의 법칙. 이게 시원찮은 사람들이 자꾸 섬김 받으려고 싸워요. 그리고 거기가 최고의 고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는 누군가 또 공격해서 무너질 자리. 여러분,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섬겨봐요. 직장에서도 한번 섬겨봐요. 저는 15년 차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거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리라. 삼각형으로 하면 역삼각형이죠. 담임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 그 위에 장로님, 그 위에 권사님, 그 위에 집사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최고 꼭대기에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야. 가장 밑에서 제가 섬기고.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잠재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는데, 이 섬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대요? 오늘 26절은 잠재자가 되려면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여러분, 예수님 섬겨야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 섬겨야 예수님 통해서 섬길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섬겨야, 오늘 성경의 약속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공간적인 영광을 누린다는 거. 26절 하반절에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인격적인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부터 잘 섬겨서 예수님 배웁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능력이 흐르게 합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 섬기듯 섬기면 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는 잘 알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조은아 집사님이 대원들 가르치는, 찬양대원들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가지고 거저 주듯 네 앞에 있는 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 여러분, 어느 수도원 이야기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어요. 한 수도원이 자꾸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한 지혜자를 찾아갔더니 그 지혜자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는, 당신 수도원 안에 변장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된 예수님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다고 그 예수님을 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 이 원장님이 와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수도원 안에 사람으로 변장된 예수님이 한 분 계시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조병아 집사가 예수님입니까? 허선학 집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 김선교 장로님이 예수님입니까? 이게 누가 예수님일까 찾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허선학 집사님 변장된 예수님인데 선아가 그랬다는 예수님한테 반말한 거잖아. 야
했더니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세상에 모두가 변장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대하듯 했더니 그 수도원에 평화가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만 따라해요. 내 남편은, 좀 크게, 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내 남편은 변장된 예수님입니다. 유혜경 권사님 왜 웃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자, 우리 남자들만 따라해요. 내 아내는, 오동원 권사 크게 안 하네 그건. 다시, 내 아내는 변장된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다가 가정 깨뜨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지금 동성애와 싸운들 얼마나 싸우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예수님 대하듯 서로 잘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이 야, 예수 믿는 가정 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를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자녀를 출산해서 이민족을 접수하는 그날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인 줄 알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인 줄 알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니, 나는 전영주 권사님을 쳐다보고 있어 지금. 뭐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어. 저희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나는 당신이 예수님인 줄 알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삶은 어려워요. 나 섬김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그 책에서 이 기요사키는 이런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가르치겠다. 무엇인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되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있어서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현우 목사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원하면 내가 가서, 이 목사님, 이러면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고? 말로 받는데. 기분 나빠? 이거. 여기 사장님들, 직원들이 내게 잘하기 원하면 사장님들이 먼저 친절하게, 여기 병원 원장님들도 계신데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아. 이걸 자기는 가르치고 싶다. 여러분, 섬김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100년 전에 영국의 갑부의 아들이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당시 최고의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이가 가서 사인하다가 밥 먹을 시간을 놓칠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거예요. 그 회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위험을 부리던 아버지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섬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남을 무시하던 그 아버지가 남을 존경하는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이걸 보고요, 스터드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 인기, 그 부, 그 명예가 정말 별거 아닌 걸 알았어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한 영혼이 구원받아 그 한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가정이 바뀌고 그 가정 때문에 한 지역이 바뀌는 이 비밀을 알고 찰스 스터드는 드디어 크리켓채를 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부인을 만납니다. 18해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살아요. 그리고 6년 동안 인도에서 살아요. 그리고 60이 간 넘었는데 너무 무리하고 살아서 부부가 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차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동안 쉬고 한 집회 부흥회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포스터 한 장에 스터트를 또 격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스터 내용은 이거였어요.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자,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누가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 갈 사람 없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그날 그 집회에 갔다가 스터트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수단은 내가 가야 될 거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당신의 그 선교 열정은 이해하지만 나도 병들고 당신도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병이라도 고치고 가라고 붙잡지만 스터트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50이 넘어서 내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나도 쉬고 싶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잠시도 쉴 수 없소. 그리고 아내를 놔두고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 믿고 말라리아를 이기고 갖가지 위험과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스터트가 70 넘게 살아요. 그리고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지금도 그의 정신이어서 전 세계 1800명의 선교사들이 찰스 스터트의 선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스터트 얘기를 왜 해요? 이런 사람이 참 제자예요. 이런 사람, 이 세상 나라를 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미달이 되고 하나님 뜻에 나를 죽이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몸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가서 그 영혼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선학 집사님이 참제자로 살 때 허선학 집사님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2의 제3의 허선학을 보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수련의 달 8월에 여러분 어떻게 사실로 합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도움만 구하다 끝나겠습니까? 광복 73주년 맞이해서 이 나라가 광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생명건 참된 애국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73년 광복 후에도 많은 이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과 금식과 생명건 몸부림으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서 하늘의 미랄되고 나를 죽이고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 이 나라를 살려내는 참 애국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참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